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875페이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 자신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상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년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사들, 선지자들이 왕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사무엘이 너무 늙었다는 거 이제. 그리고 사무엘이 뒤를 이어서 이제 또 다시 사사와 제사장으로 섬겨야 될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는 사무엘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서 왕정 시대가 아니라 뭐 공화 시대죠. 우리 대통령이나 총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는 크고 작은 모든 나라는 전부 왕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 바로 인접해 있는 애굽이죠. 애굽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있었잖아요. 왕이죠. 그럼 큰 나라만이냐? 아니요. 이스라엘보다 좀 작은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뭐 이런 여러 조그만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전부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 말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그러니까 여룻바알, 베단, 입다이 모두 사사들을 말하는 거죠.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라는 말과 끝에 부분만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암몬 자손의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노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지금 사무엘 이래까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 광야길 40년 걸어가는 동안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요 말씀을 사무엘이 말하기 바로 전만 해도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사방 땅을 다시 차지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또 다시 왕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아마 사무엘은 대단히 분노했을 거예요. 대단히 분노해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지요. 사무엘의 분노를 하나님 아시고 말합니다.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왕을 구하는 것이다. 허락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때로는 부부의 관계. 또 하나 오늘 이제 제목과 관련해서 보면은 왕과 백성, 왕과 백성.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뭐 다 찾을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31절 보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게 통치죠.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시편 9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혹은 다스리신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정말 좋은 보호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를 보호하시듯이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정말 좋은 인도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또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 자, 이 통치자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된 우리에게 또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101편, 오늘 맥체인 통독 분량은 99편에서 101편이 되는데요. 101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요 101편의 배경을 학자들은 왕의 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을 분류하는 게 있어요. 뭐 한탄시, 참회시, 또 찬양시, 뭐 저주의 시 등등 있는데 왕의 시라. 그래서 다윗이 아마도 왕 위에 오른 직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대리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건요, 무소불위의 이 권세를 가지죠. 무소불위. 하려고 하는 것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막강한 권세 혹은 권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인 왕의 자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다 이러기보다는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죠. 무슨 노래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정말 왕으로서의 어떤 권세와 권력에 취해 있는 왕이라면 짐이 곧 국가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내가 왕이다, 다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 번역본들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뭐 우리 보통 많이 보는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성경 등등 다 고만고만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조금 인상 깊게 번역을 했어요. 1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의 주제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내가 주님을 위해 그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나의 주제가는 이렇게 했어요. 아마 오늘 우리 실정에 아주 편하고 가볍게 번역한다면 나의 18번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주제가는 뭡니까? 대부분 우리 유행가들의 주제는 보면은 뭐 사랑만 하면 좋은데 또 이별, 또 이별에는 아픔이 있다니 아픔 뭐 등등 뭐 다 이런 주제들이더라고요. 우리 주제가는 뭐예요? 돈 타령 아니에요? 돈 타령. 오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주제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가 좀 바꾸자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은 1절의 주제를 하나님의 인자란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했다면 2절에서는 뭘 노래하냐면 2절이 또 2절이에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오늘 2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자 2절을 봅니다. 먼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또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완전한 길. 오늘 101편 2절과 6절 이 두 구절에서 완전에 대해서 세 차례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시편 119편 1절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하자 이 말이에요. 완전이라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완벽하기를 원해요. 또 완전하기를 원한다. 흠 없음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100% 완전한 인간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한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 말하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완전하게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나는 사람이잖아.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인생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쩌자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죠. 응?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통치자 하나님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완전하라고 말하고 있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도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니까 완벽하는 거 말하잖아요. Be perfect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perfect 하지 말고 이런 번역했어요. 더 성숙해져라.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완전하다는 것이 100% 무결점 이게 아니라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나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데 초보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초보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초보자는요, 시끄러워요. 교회에서도 시끄러운 사람은 초보자예요. 자, 이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연주를 한다. 지난번에 식사를 한번 하러 제가 와술이 나갔는데 그 집에 우리 초등부,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한참 먹고 있는데 뚝 들어오는데 보니까 바이올린을 들고 왔어. 와, 너 바이올린 배우는 거 했더니 배운대. 연주 한번 해봐. 그랬더니 못한대.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해봐. 못한대. 처음 배웠대, 하루. 하루 배웠대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을 보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 들고 나온 거예요. 용감도 하지. 초보는요, 연주를 해도요, 시끄러워요. 좀 프로페셔널 해야
연주가 연주 같지. 초보자들은 낑낑낑 소리만 나고 아주 시끄럽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넘어가면요, 잘 하게 되더라고요. 초보는 시끄럽다. 또 초보자는요, 시야가 너무 좁아요. 넓게 보지 못해.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초보, 뭐 완전 초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1시간째 직진 중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자, 완전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는 뒤에 누가 오는지 백미러를 볼 틈이 없어요. 가는 것만, 자기가 가는 것만 해도 신기한 거예요, 초보는. 남들이 뭐 어떻게 되든지 내가 남의 차에 운전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지 그거 볼 틈이 없어요. 시야가 그거밖에 안 돼. 오직 가다가 서는 것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초보의 시야는 좁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의 초보를 보세요. 아이들 혼자 서는 것도 힘들어요. 10달이나 돼야 그냥 간신히 앞뒤로 흔들면서 간신히 서고 넘어지고, 이게 인생의 초보라고요. 먹는 거나 제대로 먹어요? 먹는 거 하나 제대로 못 먹어요. 지금은 정말 아이들도 정말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꾸 나이가 드니까 이제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참 불결하고 더럽게 컸어요. 지금은 엄마들 아이들 흙이라도 이렇게 집어서 입을 대려면 난리가 나지.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옛날엔요, 아이들 그거보다 더한 것도 했다. 지금은 아이 낳으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아이들 먹을 이유식도 보내주고 다 하죠. 옛날에는 이유식이 어디 있어요? 애들 먹을 이유식이 없으니까 그 딱딱한 어른들 먹는 거 어떻게 먹였어요? 상상 안 해보시겠어요? 씹어가지고 먹였다고. 지금 혹시라도 우리 할머니들 애들 손주 보기 싫으면 씹어서 먹이세요. 그러면 며느리가 기겁하고 데려갈 거야 아마.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혼자서 먹는 것도 못 먹어. 그게 초보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떨까 말이에요. 이런 초보의 특징들, 이런 것처럼 시끄럽기만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구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좁은 시야가 있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언제까지 초보할까요? 언제까지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이 질문을 받아야 될까요? 어? 기도합시다. 아니, 목사가 기도하자고 그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면서요. 안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잔소리처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이거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좀 더 우리가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하게, 또 다른 표현하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또 백성된 우리가 완전한 길로 또 성숙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참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지요. 하나님의 완전의 글쎄 50%나 살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믿음에 관한 한 적어도 아브라함을 글쎄 뛰어넘을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라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도요, 2번씩이나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구차하게 거짓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보니까 이사야 41장이에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 참 불편하게 들려요.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백성을 향해서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버러지라 그러면 조금 낮게 들려요.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라고. 공동번역 성경은요,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야, 이거 뭐? 이렇게 수치스러운 표현이 있을까요? 너 이 구더기 같은 놈아. 그래서 우리 욕 가운데는 뭐, 야, 이 지렁이 같은 놈아. 이런 욕들은 안 하시더라고. 구더기 같은 놈아. 안에서 그게 뭐 나쁜 욕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들어서 결코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닐 것 같아요. 응? 이 버러지와 지렁이, 구더기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둔 이 유다 백성,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그 백성들,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망할 지경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마 이 버러지, 구더기 막 확 밟아버렸어도 좋을 그런 상황이겠는데 하나님은요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버러지 같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 망할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너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은혜. 완벽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전혀 상관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버러지가 누구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완벽하고는 거리가 먼, 성숙한 거리가 먼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나 지렁이 또 구더기가 의미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보잘것없음이에요. 보잘것.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길로 행하지 못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비참한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제 통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보다 완전한 대로의 삶, 또 성숙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또 함께 읽을 말씀이 신명기 13장이더라고요. 신명기 13장 14장인데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마지막 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요. 때로는 예언도 하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마라. 이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보기에 와, 저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오늘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가 쉬우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왜? 성경이 언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인 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내가 성자도 아닌데 오늘 이 현실을 좀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가 있어?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느냐 말이죠.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가? 불가능한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정말 힘들까? 신명기 3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죠? 왜 쉽지 않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불순종,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에게 말씀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자고요. 참 유치한 것 같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은 여기 못 나오겠지. 일주일에 하루 예배하는 게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못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 바쁜 일들이 많이 생겨. 하나님 말씀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인가 내게 바쳐라. 어려워요? 아니 9개 바치라면 어떡할 뻔했어? 하려고 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세상 모르시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목사가 이 말하면 누가 말할 거예요? 중이 말할 거예요? 쉽게 하자고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쉬운 거예요. 뭐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 말로 그래. 1년에 교회 한 번도 안 나간대. 이해됐어요? 그거 안 나간다는 거지. 1년에 한 번도 안 나간대요. 안 나가는 거죠, 그게.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있는데, 더군다나 친구가 또 목사니까, 그래도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은, 특별히 한국 목사들이에요.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도 없고, 일요일만 나가면 되고, 한때 무슨 수요일도, 한국 교회는 목사들은 수요일도 나오라 그러고, 뭐 금요일도 나오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한다며. 왜 그래? 막 그 친구는 잘못된 좀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들이 그런 일들 통해서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친구야, 물론 우리나라는 열심히 있어서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나오고 다 하지만, 자, 너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날 거야? 그 친구 머리가 참 좋은 친구야. 대본에 알아듣더라고. 야,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을 했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봐도 될까요? 정말 재밌는 드라마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속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가끔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해주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양이 차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이면? 3번이면? 아니요. 매일같이 만나도 부족하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냥 손 딱 들었더라고요. 64년 동안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우리 엘리자베스 2세가 아니었다면 영국에서 아마 최장 통치를 했던 여왕이 될 텐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에 물려줬지만, 빅토리아 여왕은요 64년 동안 대영 제국을 이끌면서 가장 영국을 부흥시킨, 발전시킨 여왕입니다. 최전성기를 누렸죠. 어느 날 아프리카 중부 우간다의 대통령이 대영 제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우간다 대통령이 눈이 뒤집어지죠. 자기네 나라 아프리카에 비하면 이 대영 제국은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럼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잘 살고 이 발전된 나라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물었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다른 말 하지 않고요, 성경책을 딱 꺼내들고 말했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제가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 아마 그 말 듣고 그 말대로 또 실천했다면 우간다가 지금하고는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 때 간혹 듣는 찬양 가운데 핸델의 메시아라는 찬양이 있죠.
핸델 메시아 전체를 또 다 할 수는 없어요. 메시아 전체는 2시간 반짜리 음악이기 때문에 다 못하고 우리 보통 그 부분 중에 할렐루야 부분만 우리가 대부분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찬양이 있죠. 영국 런던에서 처음 메시아가 연주됐는데요. 이 할렐루야 합창 부분이 나올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조지 2세 왕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일어서니까 신하들도 일어서고 모든 관중들 다 일어서서 듣게 됐다. 그게 전통이 돼서 할렐루야 후렴 부분 나올 때는 전부 다 일어서서 찬양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작한 부분의 가사가 그래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후렴 부분에 나오면요 계속 똑같은 가사가 반복됩니다.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각 파트를 나눠가지고 계속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이게 반복, 수십 번이 반복돼요. 작사가는 참 잘한 것 같아. 계속 같은 반만 반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하자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게 하자고요.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 나 또 나의 삶에도 간섭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내가 나의 인생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자를 용서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을 통치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